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비교적 짧고요. 내용도 하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잘 되는 것이고 무엇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할 만한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길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한번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지금까지 사무엘서 기자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했죠. 14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참된 신앙이고 무엇이 껍데기 종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사울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은 참된 신앙을 가진 요나단에게서 나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점점 쇠락해 갔다라고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좀 전에 읽으셨다시피 사울이 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는 사건은 15장에서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려졌을지 몰라도 외적으로 한 나라를 이끄는 왕으로서는 상당히 승승장구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 은근히 깔려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는데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을 다 쳤다. 그리고 이겼다. 아말렉 사람들도 쳤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 지도를 보시면요. 모압이 여기고요. 에돔이 여기입니다. 암몬이 여기고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 그리고 소바는 이 북쪽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이 지역이죠. 그야말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을 쳤는데 아말렉 사람들은 특정하게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즉 농경민족이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들을 약탈하는 걸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또한 사울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쳤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블레셋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큰 승리를 얻었고 그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주변 나라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어쨌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을지는 몰라도 계속적 개념으로서의 왕의 역할은 나름 잘 감당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분명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가만히 보면 아무리 신앙이 바르지 않다 하더라도 당장에 그를 그냥 치셔가지고 심판하시고 그러시지 않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울에게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쨌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회를 주시고 또 나름 거기서 자기가 잘하는 부분은 또 열심히 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비와 말기수아 그리고 두 딸이 있는데 맏딸은 메랍, 작은 딸은 미갈이다. 그래서 5명의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아히노암이고 아히노암은 아히마스의 딸이고 그의 군사령관 이름은 아브넬인데 숙부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과는 사촌지간인데 아브넬은 군사령관이 됐어요.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족보가 설명이 되고 있죠. 이렇게 족보가 설명되는 것은 이들이 왕가를 이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울이 왕자들과 공주들을 두었고 그 위로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옆으로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이제 명실공히 왕실을 꾸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 계속 블레셋과 전쟁을 해댔다는 것이죠. 사무엘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에베네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 자체를 못했고 전쟁 자체가 없었는데 사무엘은 은퇴하고 사울이 왕이 되니까 사는 날 동안에 계속 블레셋하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무엇을 합니까?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상비군을 강화하는 거죠.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대를 조직해 갔던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왕이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 같지만 물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이 없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댔고 그 전쟁을 위해서 상비군을 꾸렸고 상비군을 위한 많은 비용을 들였을 것이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군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세속적 개념으로서 상당히 강력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과연 거룩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과 맞아떨어지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여야만 되는 거죠. 하지만 사울이 다스리는 동안에 사명은 망각되고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세속적인 부국 강병이 모든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이기면 이길수록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자기들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이스라엘을 존경하고 그 모습을 따르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처럼 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좀 강한 나라들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가 수익 사업을 잘 하면 좋을까요? 교회가 정치적 권력이 강력해지면 그게 좋은 걸까요? 교회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엉뚱하게도 세상의 정치 집단처럼 힘을 가지고 세상의 기업처럼 돈을 가지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강력함을 떨쳐 보이려고 하는 이상하게 변해가는 경우가 꽤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 세상 사회의 다른 여러 조직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죠. 바울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결국 그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 껍데기 신앙밖에 갖고 있지 않았어요. 신앙의 본질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니까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그 중심이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붙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즐거워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는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승리를 부러워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닮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적인 승리를 부러워하고 그 세상적인 승리를 추구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풍요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물욕에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바르게 알고 세상 가운데 참 중요한 것,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어리석고 헛된 것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휘둘려서 어리석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하루를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참된 지혜 가운데에서 진리에 집중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